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오르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 가문은 막을 내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유다를 다스리던 다윗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 다윗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왕이 될 요건에 대해서 그들은 세 가지의 이유를 들었는데, 먼저는 다윗이 자신들과 같은 혈통이고 다윗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장수로서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합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다 족속이 속한 땅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땅이었지만 여전히 가나안의 7족속 중 하나였던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성을 함락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만으로도 이 성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결국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에게
빼앗은 시온산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기는 13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자신이 왕이 되고자 기존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 가족들에게 공격을 가하여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그 집안을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며 머나먼 세월을 견뎌낸 것 같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세워진 나이가 30세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 가셔서 모진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단련되게 하셨습니다.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간의 시간을 통해서 한 지파의 왕으로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으로서의 훈련 기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이러한 과정들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갑작스러운 스톱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 고난이 몰려오고 예기치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조급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여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견디어 나갈 때 결국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됨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2절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내몰렸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갔죠. 그는 광야에서 무수히 많은 시편을 지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황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만족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때가 그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때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광야는 있습니다. 그 광야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고 그분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장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더라도 그의 삶은 결국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해 나아가 결국 영광의 자리에 설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며 또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는,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